2021년 2월 7일 2월의 첫 주일 예배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잠시 쳐다보면서 인사 한번 하면 잘 오셨습니다. 신체 접촉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저희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도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잠시 쳐다보면서 인사 한번 하면 잘 오셨습니다. 신체 접촉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저희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도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리로가 내게 없으며
그 모든 것이 주께서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해가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해를 띠어도 주님은 함께 계셔 다시 영광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임남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한 생명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며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거룩한 예배자로 불림받았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2월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폭풍처럼 파도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가 마지막 때 쓰임받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오니 섬기는 교회, 베푸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302면 하박국 1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02면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박성철이라는 분이 쓰신 새벽 편지라는 책의 내용을 갈무리하고 제가 조금 수정해 보았습니다. 두 형제가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의 고향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형제는 항상 기쁘고 행복했고요. 또 다른 형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집의 현관에는 너무도 가난했지만 그의 부모가 주워온 액자 하나가 있었는데요. 화면 보여드리는데 그 액자의 내용은 Hope is nowhere. 소망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내용의 액자를 그의 부모가 가져다 놓았고요.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두 형제는 집에서 이 액자를 보며 각각 다르게 읽고 있음을 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형제는 Hope is nowhere. 어디에도 내게는 소망이 없다. 가난했고 그를 도와줄 부모도 없었으며 변변한 능력조차 없었던 자신의 모습, 자신의 집안, 자신의 상황. 그래서 소원은, 희망은 없다라고 저것을 읽었고요. 다른 형제는 같은 글이지만 띄어쓰기 하나를 해서 Hope is now here. 소망은 지금 여기 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같은 액자를 보고 같은 글씨를 읽지만 그들이 살아내는 방법, 또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도 큰 차이,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이런 차이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참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또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서요. 1년째 계속되는 이 상황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간구해봐도 별 신통치 않고, 또 요즘은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코로나가 멈추지 않는 상황, 소망이 없는 것, Hope is nowhere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또 학교를 다니시는 분도 우울하고 힘들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여행이라도 가서 좀 리프레시를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니 미래도 소망도 없는 이 상황. 우리는 이 세상을 내 시선으로 바라보며 소망은 없습니다 라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도 없다, 희망도 없다, 기쁨도 없다 라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이런 형편들은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원전 612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하박국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바로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대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아랑 리아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읽어줬을 때, 외웠을 때 나오는 그 하박국이 이 하박국이거든요.
하박국은 선지자였었지만 그에 관련되어 많은 정보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아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 부흥이라는 찬양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라고 압니다. 물론 유명한 찬송이긴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살던 시대를 뒤집어 보며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요시야가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였습니다. 16세 때는 성전을 수리했고요. 그리고 이방의 산당도 다 없애려고 했고, 우상숭배의 전통도 거룩한 유월절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으로 바꾸려고 했던 후기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하나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왕 노고라고 하는, 애굽의 파라오 노고라고 하는 이와 무깃도에서 전쟁을 했고요. 너무도 허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전사하였고, 그의 후손들도 왕위를 폐위당하거나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힘든 상황들, 그것들이 여러분 하박국이 살던 시대의 현상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그 나라가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온갖 우상이 가득하며 점성술이 가득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번창하여 그 아수르를 물리치고 지금 하박국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좀 해피엔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들이 승리하였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마침내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박국의 그가 살고 있던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믿고 있고 되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 잘 믿었더니 잘 되었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잘 되고 번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너무도 잘 섬겼던, 아니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던 바로 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몰랐던, 아니 하나님을 저주하였던 애굽왕 느고와의 싸움에서 죽게 되었던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박국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 하나님을 믿으니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이런 약속들을 성경에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사무엘상 3장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서 내가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하박국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 사람들은 너무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었고요. 세상에 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섬기는 이들이 왕이 되고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 상황, 아마 하박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하박국의 고민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설명하는 건데요. 즉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세상이 이처럼 모순투성이요 부조리가 가득한 이유가 뭘까? 왜 죄악은 멸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될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죄악들을 놔두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불의하여 이 죄악들과 함께 이 죄악들로 살아가고 계신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라고 의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신학적으로 증명하는 걸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 원망하여 기도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에 부흥이 올 줄 알았어요. 그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유월절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것이 올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박국,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몰아치듯이, 그리고 하나님을 책망하듯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망해가는 유대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이 겪고 있는 상황은 바벨론,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물론 그 바벨론이 원래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의 고향이긴 했거든요. 그곳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요 이스라엘의 왕을 붙잡아 갑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채찍질하며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박국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구원해 달라고, 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다 물리쳐 달라고. 3, 4절도 그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바벨론 편에 붙어서, 애굽 편에 붙어서 그 나라를 팔아먹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죄악을 행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죄악을, 그리고 패역을 보게 했다는 게 바로 3절 말씀의 그 말씀이거든요. 또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가만히 놔두는 것도 아니고요. 또 거룩한 사람들에 대하여, 착한 사람들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도 없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그들을 겁탈하고 강포하는 일이 계속되어서 더 이상 율법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은 어떤 정의도 공의도 없는, 그리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공격하는 이 상황이 뭐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시선으로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끝났고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의인이 악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변 열광을 봐도, 세계 정치를 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그리고 애굽이, 또 여러 민족들이, 이방의 민족들이 승리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하여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내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처럼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하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왜 안 이루어지고 여전히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더 잘되고 큰 나라를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이 잘되는 게 아니라 왜 악한 자들이 잘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 사역했던 미아오동에는 점집들이 많았습니다. 그 점집에서 많은 점쟁이들이 저를 보며 예언을 해줬어요. 전도사님은 크게 될 거라고. 그들의 그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살찌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점쟁이들의 예언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는 언제 이루어질지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없게 되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든지, 애굽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그 애굽을 다 바다에 잠기게 하시든지, 심판의 칼날로 거만하고 악한 자들, 우상 숭배하고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오늘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잠언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심판이랑 또 채찍을 좀 동원해서 저 악한 자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바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바로 2절부터 4절이거든요. 우리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며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묻지도 말고 믿는 자가 복이 되다, 바라보지 않고 현상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나쁜 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깨닫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박국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걸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생각 없이, 고민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 자체를 우리는 더 두려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정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결단,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박국이요, 갑자기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요, 그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와서 하나님 앞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즘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십니까? 500원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화나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화풀이를 합니까? 사실 요즘 저는 유튜브를 많이 이용합니다. 교육관에 뭐 고칠 게 있으면 책상 수리하는 법, 이러면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전거 수리법, 물건 싸게 사는 법, 전자제품 사용법 등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보다 유튜브를 더 의지하는 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예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나오는,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소원과 내 고집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이게 여러분, 저는 제 신앙생활의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 만남, 이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의 만남,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게 여러분 제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하박국이 2절부터 4절까지 말했던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였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주변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선지자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권세자나 권력 있는 자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듣는 이 하박국의 태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의 질문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 질문 자체가 아니라 하박국의 삶 속에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였는지, 부조리 앞에서 불의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그 교제함이,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답은 보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더딘 게 아니라요,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찾다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하나님 왜 그럽니까? 물어보는 물음, 이 물음이 아니라 하박국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좀 질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현실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박국처럼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닐까요?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요? 묻고 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뢰를 기반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드는 신뢰와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바할 때요, 신한은행 봉천동 지점에서 알바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고급진 알바여서 참 많은 돈을 벌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제 사수였던 김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지점장님이 계시면 엄청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요, 지점장님이 주로 외근을 많이 하시니까요, 나가시면 바로 탕비실에 가서 이것저것 먹고요, 점심도 저랑 교대를 해야 되는데 2시간 넘게 안 들어오고요, 또 알바생이 할 일이 아닌 것도 저에게 막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헌신하고 제가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그 달에 우수사원이 된 겁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김씨가 지점장님에게 땡땡이 치다 걸리게 해주세요. 진상 손님만 만나게 하사 고생하게 하시고 근무평점 낮아지게 하세요. 금융감독원에 하나님께서 정말 전화를 좀 해주셔서 이 악한 자를 좀 물리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점점 더 잘 되고 점점 더 잘 되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실까 하는 생각들, 의심들 들었습니다. 망하게 해달라고, 걸리게 해달라고, 손님들에게 크레임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1달, 2달, 3달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요, 1주 기도할 때는 몰랐지만 2-3주 기도할 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전히 약삭발라서 지점장님에게 좋은 결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신 게 아니라 저를 바꾸셨습니다. 3개월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을 벌하셔야 된다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그 사람의 모습에서 제 약함을 보았고 제 죄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내가 복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들을 승리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믿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상대방을, 환경을, 여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그곳이 기도의 현장이라는 것.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너무 오랜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악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성전이 되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가끔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박국처럼 물어보세요. 매일 매순간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상황, 저 악한 자들, 이 정말 소망이 없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nowhere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모든 것들을 간구할 때 nowhere가 아니라 now here가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좀 멋있는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여러분 좀 멋있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세요. 더 많이 교제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저 악한 자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 번의 간구가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신다는 것 기억하시며, 기도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라는 시선이란 찬양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끔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 속에 계시거든요.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시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소망도 없지만 하박국은 사람들을 찾으러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질문하였던 것 봅니다. 악한 자가 승리하는 세상 속에서 악한 자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박국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기 원하오니 주여 내 시선을 바꾸시고 내 모든 것들을 바꿔주셔서 하나님만이 소원 되시고 소망 되시고 내 모든 것들 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 채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박국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앞서가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치료되게 하시고 모든 고통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설날인데 못 만나고 못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 이 땅에 물질 만능주의 만몬의 신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찾음을 통하여 그 시선이 변화된 것, 그리고 그 변화된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명절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하여 홍바오, 앙바오를 준비했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는 특별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 가정에서 1불 정도씩 홍바오에 넣어서 16개 다음 주에 가져다가 준비된 함에 넣어주시면 중고등부 예배는 꿈땅에서 드리거든요. 아이들에게 대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교사도 많이 필요하고요, 목자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주하고 바쁘시겠지만 주님 주신 사역들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한번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부 부장집사님, 우리 또 중고등부 부장집사님 필요한데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know where가 아니라 now here, 하나님 여기 계시기에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